잠언 23장 24절, 25절. 제가 가진 성경은 937쪽이네요. 구약. 잠언 23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라면 당연히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효자인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부모님들에게 그 은혜 우리가 다 한다 해도 어떻게 그 은혜를 갚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어찌 보면 좀 불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이런 어버이 주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 또 귀하지만은 또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때가 저는 이때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지도 않으면서 뭔 부모 공경을 설교하라 그러느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뭔지를 좀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썩 내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늘 들어왔지만 아마 이런 효의 의미들이 사라져가서 지하철에서도 어른들 함부로 대하고 막 때리고 폭행하고 어제도 택시 운전수를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너무 무참하게 때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우리 이 동방예의지국의 그 효의 의미들이 어디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적으로 너무 우리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으로 강요를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사실 기득권층이 그런 것들을 너무 강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본이 되기보다는 무조건 막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퇴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서 이 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 왜 반드시 죽이라? 성경에서 죽이라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다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또 센 말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너희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너무나 들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건 잘 압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이 선교를 매 해보다 보니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은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핑계 같지만은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의 은혜를 갚으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경하라, 그리고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아마도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이런 부분에 거부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듯이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카톨릭이 복음의 우리나라에 토착화하는 과정 속에서 행했던 일들이 이 효를 십자가의 효 사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카톨릭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 효 사상과 연결, 유교의 효 사상과 연결해서 효를 토착화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효와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체가 다르고요. 그저 부모님, 불교는 어떤 의미에서 효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주체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교를 보자면은 유교의 핵심 사상은 인이라는 사상입니다. 인, 어지린자를 쓰죠. 가장 구체적인 인간됨의 실현이 인이다, 이렇게 공자는 표현을 합니다. 효의 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공자와 그의 제자 증삼의 문답 중에서 효에 관한 우리가 잘 아는 효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몸과 머리털 또 피부 모든 신체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감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아니함이 효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나라에 충성하고 후세의 이름을 날려서 입신양면하는 내용들이 효의 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효는 공자가 만덕의 근원이요 백행의 원천이다. 모든 덕의 근원이고 행동하는 일의 원천이 바로 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토착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가 토착화했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을 한다든지 제사를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러나 효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은 다소 유교적인 효와 기독교의 효가 섞어져 가지고 정말 기독교의 효가 유교적인 효인지 유교적인 효가 기독교적인 효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경험들이 있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효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라봐야지만이 진정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뭔지, 즐겁게 한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교적인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기억나는 부분이 뭐였냐면 늘 이부자리를 살피라는 거죠. 부모님 일어나면은 이부자리를 살피고 혹시 병에 차도가 있는지 병환이 있다면은 늘 소변과 대변을 보고 맛을 바라고,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효도하기 힘들겠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대변과 소변의 맛을 보나? 부모님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예전 한 2년 전에 에답 학교에 가면서 거기서 만났던 그 굉장히 유명한 자연 취약,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굉장히 미국에서도 유명하신 분이 화성에 병원을 크게 차리시는 그 의사분이 강사로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진료할 때는 반드시 소변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맛을 본다고 합니다.
눈을 반드시 보고 소변 맛을 봐야지만이 자기는 진료하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걸 보면서 아, 다른 사람도 소변도 맛도 보는데 부모님 소변 맛보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놀라웠던 부분은 사람이 태어나서 3년 동안 부모님이 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돌보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지 옆에 초가를 짓고 3년 동안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심여살이에 대해서 쓰여진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간혹 저희 나이 때는 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2021년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심여살이하는 49세의 한 남자를 제가 봤었어요. 늘 묘지 앞에 옆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 부모님의 은혜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보답하고자 밥을 제일 먼저 지으면은 어머님께 갖다 드리고 반찬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천자문을 막 읽어드리면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자문을 막 읽어드리고 왜 어머님이 글을 모르셨기 때문에 어머니 글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혀를 차는 내용을 봤습니다. 겨울에도 움막을 지어놓고 물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3년간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게 요즘 세상에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효심이 참 대단하다. 참 따라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여살이를 하려면요. 보통 벼슬을 관직을 다 그만둬야 된대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 살아서도 안 되고 여자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부부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 하늘을 부끄러워해서 항상 갓을 쓰고 하늘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널따란 갓을 쓰고 지내야 된다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책에. 그러니까 3년 상을 치르고 나면은 거의 재산이 거지가 된대요. 그러면서도 그걸 행한다라는 거죠.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요. 이게 전통적인 효 사상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부모님이라면, 제가 부모였던 입장에서 아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제가 유언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걸 좋아하실까요? 그걸 기뻐하실까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못다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차,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유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게 별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저 잘해 주시지. 더 하는 그런 마음을 듣지요. 제가 그런 장례를 치르면서 늘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제 자신도 뭐 못하는데 뭐 전화 한번 제대로 잘 못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별 할 말이 없죠. 기독교가 강조하는 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런 유교를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모 묵상을 하는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얘기를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 사건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문제에서 나왔냐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15장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통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이 너무 예쁜데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가 기가 막히게 예쁜 거예요. 털이 포실포실하고
살도 오르고 새끼 중에서도 유별나게 예쁜 새끼들 있잖아요. 그중에 너무나 예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양은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은 그 새끼는 완전히 구별돼서 누가 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팔 수도 없고 잡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좋은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 생각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듯이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 거루반 전통은 아름다운 제도인지 모릅니다. 좋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싶어서 거루반 해버리면은 절대 누가 마음이 변하거나 그러더라도 거루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또 잘 보존했다가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는 제도가 이 거루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제도를 점차 그 좋은 제도를 잘못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 좀 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돈 없는데요? 그때 양 판 거 있지 않니? 그 좀 주라. 그랬는데 이거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라는 거죠. 어머님이 양 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이거 고르반이에요.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칠 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것들을 자기 유익을 취하는데 쓰고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칙이 생겼냐면 유대인들에게 고르반을 어겼을 때는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벌금이라는 게 굉장히 미약한 벌금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고르반이 이 어떤 일들을 회피하고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통이 되어버렸다라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해도 면책이 되는 거죠.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패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그러듯이 너희들이 정말로 공경해야 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입술로는 이렇게 공경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실제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으로 부모 공경의 얘기가 나온 거지 부모 공경이 주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거르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사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다고 간혹 어머님이 이렇게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설교해야 되고 바쁘니까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바쁜 경우도 있지만 또 내려가는 것 자체가 귀찮고 힘들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이게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핑계대는 일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데요. 하나님을 위한 경우도 있지만은 막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깊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는 의미는 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다는 말과 단 똑같이 그 대상이 부모님과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공경한다는 말이 짐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무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경한다는 말로 변화된 거죠. 이 카바드라는 말이 원래 우리 심장에 있는 간에서 나온, 카베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간은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간에 병이 생기면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간과 같이 잘 이렇게 신경 써서 섬기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부모는 단순히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위를 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 되는 것, 공경을 하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잘 되는 거예요? 공경하면? 그러니까 부담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공경을 하게 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계명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에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그건 너무나도 잘하니까. 그런데요, 왜 십계명에 부모 공경이 있을까요?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이것은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건요, 특별히 30대, 50대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그랬냐면 30대, 50대들이 살아가면서 부모 공경의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모님 공경이 밀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살다 보면요, 삶이 퍽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부터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부모님을 보내시는 거죠, 우리를. 자식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그렇게 쓰면서도 부모에게 신경 안 쓰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신경 쓴다고요? 그거 어려워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요, 잊어버려요. 변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우리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재정이 좀 퍽퍽하면은 제일부터 끊는 게 선교적인 일을 끊잖아요. 일반적인 교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삶이 퍽퍽하면은 헌금부터 줄어지잖아요. 감사 헌금부터 안 하잖아요. 못하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부모님 용돈이 줄어들어요.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근데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아끼지 않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겁게 좀 여기라.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게끔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 순종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마음을 통해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섬기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포인트입니다. 그런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이 어찌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논리다. 근데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4절,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이 즐거워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말은 사마흐 길이라는 말인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이 왜 즐거운 일이 뭐고 기쁜 일이 뭐냐? 그것은 24절에도 똑같은 말을 써서 반복했던 이유는 의인의 아비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 이것들은 다 즐거움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추구하고 즉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이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역으로 말하면 자신을 태어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르시니라고 늙고 노쇠한 부모에 대한 효도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게 유교의 회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정말 뭘 제일 기쁘게 여기실까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제일 즐거워할까요? 우리가 봤지만 자식들이 입신양면에서 멋지게 안타치고 막 성공하고 노력하는 일을 기뻐하죠. 당연히 그건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진정 기쁜 일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에 살면 기뻐할까요?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기쁨이 되죠. 용돈 많이 주면 좋고 부모의 어버이날 부동의 1위가 현금입니다. 현금. 그리고 제일 받기 싫은 선물 중에 하나가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 부모님들이 그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 갤럽이 연구소에서 그 나온 거 보니까. 믿는 가정이니까 그렇게 믿음이 당연히 전제돼 있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좋고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이 좋겠지만은 정말 기쁨,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일들은 저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거죠. 예수를 잘 믿다 보면 때론 일찍 죽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입신양면을 못하기도 해요. 그런 거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다 보면 치질하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농촌 시골 목회에서 정말로 몇 사람 노인네들 섬기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거 보면 부모님들이 마음 아프죠. 내가 생각했던 아들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저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천국에 가셔서 그 상급이 큰 걸 보면은 그때 가서 뭐라 하실까요? 뭘 기뻐하실까요? 야, 너 정말 잘해. 이러지 않을까요?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잘되다라는 말은요. 야타부라는 말인데 선하다, 좋다, 즐겁다, 막힘이 없이 쫙 가 있다. 이 야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 선하고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이 쭉 돼 있는 건요.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타부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길다라는 말도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말은 끝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뭐가 길어요? 예수 잘 믿었고 부모 공경했다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 땅에서 장수한다? 이 땅도 여호와가 주신 땅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땅,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은 우리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예요? 저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저 천국도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믿는 자라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그 가정이 천국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맛을 맛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훈련하는 삶의 훈련 장소로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 되는 것이고 부모 순종이 하나님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다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기쁜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부모로서 또 해야 될 일이죠. 제가 우리 자녀에게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내가 유언을 한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나는 미리 유언을 할게. 내 유언은 재산 이런 것은 없으니까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나 이것뿐이 없다. 이 얘기 제가 늘 합니다. 날 기쁘게 하는 건 용돈 많이 주고 그것도 기쁨이 되긴 하지만 이부자리 봐주고 또 부모님 곁에 있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아버님께 참 아버님의 기대에 못 미쳤으니까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늘 좋은 모습을 못 보이고 가셨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유한이 있다면 천국에서 보셨을 때 다른 내가 그런 거 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내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여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유한이 돼요, 제가.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그런 유한이 되지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효자였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효자였다고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했다라는 거죠. 효자 맞아요? 유교적인 효로서는 제가 볼 때는 빵점 같아요. 왜냐하면 잘 키워놨더니만 12살에 녀석이 어디론가 가버리더만 연락에 찾았더니 한다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나이까. 이런 가서 그냥 한 대 주워 받고 싶을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또 좀 유업을 좀 이어받고 사업을 이어받고 목수 직업을 좀 성실히 감당하면 좋겠는데 어디를 그냥 싸다닌다고 막 돌아다니고 길에서 먹고 자고 다니고 몰려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욕 듣고 또 막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이 효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또 뭐
반역죄, 모란죄 막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십자가에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서 부모 눈앞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신체 발부가 이렇게 막 다치는 것을 그 보았을 때 부모님이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효도하는 모습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참 불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참된 효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 아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도 천국에서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이루셨고 그런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섭리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주광조 장로님이 자기 그 아버지에 대한 일대기를 쓴 책을 예전에 읽은 기회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하나님 뜻을 쫓다가 정말 수없이 많이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대요. 해방 때까지 13번 이사해야 됐고 70세 노모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고 아내들, 자식들을 참 힘들게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광조 장로는 예수 믿고 싶지가 않았대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5번째 구속할 때 늙은 어머니에게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방으로 들어오시자 몸져 누워져 있는 어머님에게 붙잡고 큰절을 하였는데,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께 어머니를 맡겨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라는 거죠. 엄마로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자식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불의한 이 자식은 제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해 하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며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당신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오 주님, 내 어머니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불의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자비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 나은 줄을 믿고 내 어머니를 무소불능하신 당신께 부탁하옵고 이 몸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수없는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며느리하고 어머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어머님이 찾아왔을 때 그 고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일부러 보여주면서 고문을 하고 변하게 하려고 그랬을 때 몇 번을 어머님이 까무러치셨대요. 아들이 곧 고문 당하는 것을 보면서 몇 번을 까무러쳤다는 거죠. 부인은 이를 악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효자의 모습이에요. 참 기독교인은 어떤 면에서 유가 말하는 효자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 가지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마지막 기도 했을 때 기도문이 있거든요. 한번 다 읽어봐도 참 좋은데 그 셋째 기도 중에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70이 넘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한 남편과 아비된 책임도 무거워 더욱 괴롭습니다.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상할 때 내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또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나를 위해 바쳤거늘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키우고 돌보아야 하는 의무마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할 줄 알거늘 어린 자식 떼어놓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마음 한없이 괴롭습니다. 자비하신 내 주님께 부탁하오니 인정의 젖줄이 나를 얽매이지 않게 기도합니다. 순교자로서 갖춰야 할 초인적인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누어서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전체가 다 하나님 사랑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때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고 제대로 섬길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저는 우리 자식으로서 부모를 가장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가진 부모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믿지 않는 부모라면 영혼 구원하는 문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저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육신적으로 잘 먹을 걸 드리고 용돈을 잘 줘도요,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시는데 만약에 지옥 가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가신다? 이건 너무 아니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이 믿음이 끊기지 않도록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다. 그래서 부모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늘 부모에게 공경하면 하나님 공경하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믿는 부모가 바라는 자녀들의 모습이었고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은 잘 몰라도, 지금은 좀 서운해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육신적으로는 제 부모님에게 참 잘 못하는 불효자이지만 부모님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는, 야, 내가 너 목사 될 줄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우리 부모님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막 세상에서 출세하는 모습, 그걸 기대했고 그걸 기대하지 못한 것들이 서운하셨고 또 섭섭해 하셨을 수 있었겠지만 천국 가서 보니까, 야, 정말 기쁘다 여길 수 있도록 제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또 작은 효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의 천국을 잘 이루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효도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세움 교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사실은 오늘만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365일이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좀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는 부모가 가진 자녀들이라면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